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서 제가 여 목사님께 여러 차례 아이고 제가 무슨 집회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양했는데 우리 여 목사님께서 꼭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학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 8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계산하니까 40몇 년이 된 것 같죠? 34년인가요? 34년 그렇게 지났습니다. 노량진 교회는 저에게는 영적인 고향이고 또 육적으로도 이곳에서 성장하고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덧입고 정말 훌륭하신 아버님 같은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립고 또 주어진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만남이나 연결은 없지만 항상 노량진 교회 생각하면 모교회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날 생각할 때 저희 첫째 아이가 너무 일찍 조산이 돼서 이 뇌출혈이 의학적으로는 가장 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온 교우들이 기도해 줘서 정말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아들이 지금은 장가도 가고 딸을 하나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 노량진 교회의 사랑이고 기도의 열매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강사로 오다 보니까 또 권사님들께서 아주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아주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87년에 유학을 떠나서 유학하는 중에 주말에는 이민교회를 가서 또 이민지역에 목회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민 교회들을 섬기면서 공부하는 중에 아마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항상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세우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에 필요한 공부만 좀 하고 한국 돌아와서 아무래도 우리 집안이 한국교회 사랑을 많이 입은 집안이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도하고 묻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부르심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교인 몇 명이 목사를 찾는다. 저희 친구 목사가, 그런데 임 목사님이 생각났다고 전화를 해줘요. 근데 제가 이게 뭡니까 하고 3개월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안 가볼 수가 없어서,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연고도 없고 그런 곳인데 그곳을 그냥 가보았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붙들고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에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민자들에게 너무 귀한 신앙의 공동체와 예배당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예배당 짓는 것까지 다 완공하고 한 달, 4주 딱 설교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LA 영락교회에 가서 8년 반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10년째 잠실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대항해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음, 나를 키워준 부모님 같은 교회에 와서 인사드리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팀이 인도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 이 찬송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너무 광야 같아서 사회도 메마르고 교회도 모일 수가 없고 이 답답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돼서 너무 광야와 같은 메마름이 있어서 제가 이 찬송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번 나오셔서 찬양 한번 인도해서 우리 이 찬송 한번 시원하게 정말 마음껏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극복하자, 주님과 함께 승리하자, 이 믿음으로 한번 찬송하면 좋겠고요. 우리 저녁 집회 때 매번 이 광야를 지나서 한번 같이 찬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네, 고향인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님만 해도 은혜시고, 주님만
손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는 1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험난한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도 자리를 지키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참으로 축복된 교회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섬기고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는 이 교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아무나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는 언제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무조건적이나 축복은 조건적이다.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저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 그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아무나 축복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죽반죽 그릇에도 다 축복을 주지만 내 명령과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언제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어떤 요소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맡기셨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떠나라, 떠나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떠나라, 버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떠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시작되지도 않아요. 떠나지 않았으면 족장으로 불러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고향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어디에도 없는 것이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합니다. 첫 번째로 떠나야 될 것은 우상을 떠나야 돼요. 우상을.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으로 아브라함 집은 부자였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거길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의 근원자가 됩니까? 우상에 취해서 돈 벌고 그것에 만족해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옛날처럼 우리가 무슨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아니지만 현대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세상의 이익,
물질, 소유,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용할 수 없어요. 축복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 참 젊은 부부들이 항상 성장했어요. 젊은 부부들이 항상 성장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를 맡는 목사님들은 이 젊은 부부들이 일이 많아요. 일이 많습니다. 뭐 애도 낳지요. 애만 납니까? 그 다음에 백일도 있지요. 그 다음에 돌도 있지요. 그래서 애기들 신방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돌집에 가가지고 예배 인도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다 드리고 말이죠. 우리 돌 맞으면 또 예배 끝난 다음에 하는 거 있잖아요. 장차 이 아이가 뭐 어딜까? 그래서 쫙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죽게 하는 거예요. 돈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이 청진기 같은 거 의사 되라. 그러면 청진기도 부모가 원하는 거지 갖다 놓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가만 보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전부 다 돈 갖다 놓고 책 갖다 놓고 의사 되라고 갖다 놓고 그러는데 그 성경책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시죠. 그러니까 그러죠. 성경책 하나 갖다 놓읍시다. 그리고 옆에다 성경책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기가 성경책을 잡으려고 하니까 부모가 안 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고 축복해달라는 건 뭐고 성경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양 부모가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라는 축복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있고 하나님은 그것만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떠나라. 그 다음에 죄악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을 떠나야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둡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요 죄악을 떠나야 돼. 죄악을 떠나야 돼.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십자가하고 밤낮 십자가만 보니까 더하기만 할 줄 알지 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빼기를 해야지 좀 축복을 받는데 욕심도 더하고 이기심도 더하고 명예욕도 더하고 이런 거 다 쌓아놓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빼기를 해야 축복하죠. 그릇을 비워야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죠. 죄악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삶을 살고 복 있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버릴 줄 알아야 돼. 욕심도 좀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그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뿌리쳤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가 죄악을 즐기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요, 요셉을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을 떠나야 돼요. 죄악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편안함을 버려야 돼요. 안주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세에 떠나라고 하면서 자식 축복을 약속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안 주셔. 참 짓궂은 하나님이시죠. 나이가 75세 아들 주겠다고 해놓고 10년 지나도 안 주면 그 약속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덜렁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안주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버리지 못하면 죄악도 품고 우상도 품고 게으름도 품고 편안함도 다 누리려고 하고, 언제 아브라함처럼 살아갑니까? 언제 요셉처럼 살아갑니까?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개가 사는 동안 보통 27번 껍질을 벗어요. 그 껍질을 못 벗으면 개가 크지 않습니다. 그걸 벗어버리기 때문에 크면서 새살을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못하지만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합니다. 산천어 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데, 여러분, 그 산천어가 연어예요. 산천어가 연어입니다. 같은 고기예요. 근데 동해바다로 나가서 온 태평양 대서양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산란하기에서 돌아오는 연어가 있는가 하면 대양으로 못 나간 생선이, 연어가 산천어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양에 나간 고기는 큽니다. 큽니다. 그리고 온 대양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역사들을 감당하면서 멋지게 회귀하는 것 아닙니까? 떠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못 써요.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못 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금처럼 은처럼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떠나라, 버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떠나고 편하게 안주하려는 생각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말씀을 따라가라. 시작.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땅,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땅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롯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저씨를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의지할 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다시 한번 축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롯은 축복되는 것, 아저씨 의지하고 쉽게 살아가는 길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 너무 장사를 잘 되겠다. 너무 잘 살겠다. 축복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도 다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차피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실 것 믿고 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 눈에 축복 따라간 롯의 삶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말씀 따라간 삶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갈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12월 달에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갖다 주셨어요. 이게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는 음료수, 이게 좋은 거라 그러면서 음료수를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12월 달이 되면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이제 제 사무실 옆에 이렇게 놔뒀어요. 놔두고 1월 달 다 바쁜데 지나가서 그걸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음료수인데 숙취 제거 음료수예요. 아니 술도 안 먹는 목사에게 왜 숙취 제거 음료수를 가져왔겠어요? 할머니가 영어를 못 읽어. 영어를 읽을 줄 모르니까 가만 보니까 그 집 아들이 식구들 안 주고 자기만 꺼내 먹는 음료수가 있어. 요게 좋은 거구나. 요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들만 먹는 좋은 음료수를 하나 들고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랑은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 권사님이 영어로 돼 있는 걸 읽을 수 없으니까 숙취제거 음료수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또 한편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순되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한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말씀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말씀에 이용당해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배해서 이거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종종 성경 읽을 때 보면요, 빨간 줄 쳐놓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표시하지 않고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줄치며 읽는 사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줄치며 읽는 사람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읽을 때마다
줄친 것만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줄쳐놓은 거 보면 전부 다 축복한다는 얘기만 있어요. 야단치는 말씀은 하나도 줄을 안 거나 내 좋아하는 것만 읽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이 본동 시장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북치고 전도하고 다닐 때, 어렸을 때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북만 치고 다녀도요, 하여튼 시장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 훨씬 단순한 때였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제 그런 때 어느 목사님이 노방전도하면서 옛날엔 쪽복음이 있었어요. 쪽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면 전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목사님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신앙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신앙에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이건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게 아니고 그 나눠주는 그 책, 그거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아, 이 책이 성경책인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아, 그게 보니까 담배 말아 피우기에 딱 좋은 종이가 있어요. 옛날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종이가 없었어요. 옛날에 담배 말아 피울 종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담배 말아 먹기 너무나 좋겠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갈 거고, 이게 주겠다고 하니까 성경책을 담배 말아 먹는데 줄 수는 없고, 고민이 돼서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드리긴 드릴 텐데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습니까? 뭡니까? 이 약속을 해야 내가 줄 수 있습니다. 담배 말아 먹기 전에 꼭 읽고 말아 먹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약속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줬어요. 얼마나 지났는데 이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그래서 떨어졌는가 보다 싶어서 오라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오셨습니까? 떨어지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약속대로 읽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피워먹고 마가복음 피워먹고 누가복음 피워먹고 요한복음 피워먹다가 제가 말씀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내가 말씀을 지배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없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순종 없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976년 6월 27일 4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에어프랑스가 납치되었습니다. 유명한 엔테베 작전의 이야기죠. 53명의 테러리스트를 석방하라 라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승무원과 유태인 아닌 사람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 비행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105명의 유대인을 억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35명의 특공대가 새벽에 이 엔테베 공항에 우간다 군인 복장으로 전부 다 갈아입고 이 납치된 비행기 안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작전 3분 만에 비행기 안에 있는 4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합니다. 15분 만에 인질들을 모두 석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대인 2명, 인질 2명도 희생되었습니다. 유명한 엔테베 작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안에
특공대가 침투했고 105명의 승객이 있습니다. 어떻게 테러리스트들만 죽일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납치한 테러리스트들만 죽일 수 있는가? 승객은 살려야 되잖아. 이스라엘 특공대들이요, 침투하자마자 유대인들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고개 숙여라, 고개 들지 말라 라고 외친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테러리스트들은 고개를 딱 드니까 빵빵빵빵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2사람 유대인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알아들었지만 이게 뭔가 하고 고개 들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알아들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해야지. 이해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해야죠. 말씀은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머리로 이해했다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축복의 원리 두 번째는 뭐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는 단을 쌓으라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같이 해봅시다.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창세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그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르는 이 민족들 앞에 가서 제단 쌓는 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따라 살아가기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제단은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영적 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다양한 교파나 교단이나 이런 것들 쭉 보는데요, 전 세계에 다양한 민족, 언어, 또 신앙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시스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새벽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거의 특허처럼 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파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인종, 모든 국가, 모든 언어를 다 떠나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동일하게 하는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노예로 있는 이집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케 해서 자유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궁극적 목적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지배하에 있는데, 우상의 지배하에 있는데 어떻게 종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들을, 이 백성을 구원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삶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바로가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 놓아주겠습니까?
안 놓아줍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바로가 타협안을 계속 냅니다.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냥 내 지배 아래서 이집트에서 비록 종이지만 여기서 제사하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8장 28절에 광야로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타협해. 내 군대가 확 잡을 수 있는 정도만, 도망가지 못할 정도만, 그렇게 거기 가서 제사하라. 세 번째,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놓고 가라. 애들은 놓고 가고 어른들만 가라. 여러분, 애들 놓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 마땅히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또다시 노예가 되지 않겠어요? 뭐 요즘도 보면 자녀들이 입시생만 되면 야야 너 교회 가지 말고 교회는 우리가 대신 갈 테니까 너 공부만 해. 아이들 문제 때문에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만 가지 애들은 가지 마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양과 소는 남겨두고 나가서 제사하라. 양과 소, 재물을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계속해서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또 들어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머리에 회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슴에 회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고백이 있어야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죠. 이 물질은 놔두시고 애들은 놔두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한국교회는 이전에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 모일 수 없는 엄청난 영적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까? 과연 코로나가 그치더라도 교인들이 다 예배당으로 돌아올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수많은 조사를 해서 보통 교회들이 10%에서 20%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도전이 얼마나 강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비록 물리적으로 함께 모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어서 예배의 정신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쭉 내려주면서 이제는 나 하늘로 올라오라 그런 음성을 들려줬대. 그래서 사다리가 쭉 내려와가지고 자기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붙들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아내도 쪼르륵 잘 올라가고 자기 아들, 딸도 쏙쏙쏙쏙 잘 올라가는데 자기는 진땀만 뻘뻘 흘리고 못 올라가고 점점 처지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자기는 처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가족들 사다리는 그 칸이 촘촘하더래.
그러니까 잘 붙들고 오는 자기는 칸이 막 너무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하나 올라가는 게 진짜 멀리고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사다리는 칸이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거 주일날 빼먹은 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는 것은요, 믿음이 약해져서요. 은혜 받아보세요. 예배가 행복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어디에서 은혜 받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마 친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의 롱아일랜드라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요.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베스페이즈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그 유명한 PGA 골프는 전부 다 굉장히 고급 프라이빗 골프 코스에서 하는데 오직 한 곳 퍼블릭에서 PGA 골프 대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베스페이즈예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바로 옆에 거기 파악에서 PGA 프로 골프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최경주 선수가 이 골프 대회에 오는데 수요 예배 때 참석해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목회할 때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수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수요 예배를 너무나 성실하게 잘 드렸는데 교인들이 너무 잘 모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 젊어서 열심히 있으니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성경 공부도 하고 토요일 날도 모임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이민자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갔다고 해놓고 부부가 나가서 종일이라고 저녁에는 다 교회를 왔던, 그러니까 아이들만 집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며칠씩 아이들만 집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 상의했습니다. 너무 잘 모이고 저는 너무 행복한데 가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매일 집에 놔두고 우리끼리만 모이니까 한번 의논해서 이 수요 예배는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날로 하고 금요일 날 아이도 모이고 어른도 같이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찬성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요일 날 밤에 나가 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요일 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교회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은혜 생활하게, 어른들도 그때 같이 모여서 은혜를 받도록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요. 근데 수요 예배 오겠다는 거죠. PGA 골프가 목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선수가 그것도 교회 찾아와서 기도받겠다는데 우리가 안 모이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 좋아하시는 집사님들이 꽤 있으니까 집사님 좀 오세요. 최경주 선수가 오시겠다는데 수요일 날 연락해서 수요 기도에 사람들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아주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도 한 150명이 모였어.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최경주 선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당신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예수님 대표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축복해 줬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그 PGA 프로골프 대회에서 최경주 선수가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를 저는 치질 않았어요. 최경주 선수 때문에 골프를 많이 알았어요. 잘 치면 오후에 티오프 타임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중계방송이 쭉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메모가 올라왔어요. 최경주 선수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가 올라온 거예요. 그때가 11시가 넘었어요. 11시가 넘었어요. 그날따라 다른 데 가서 단기 선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젊은이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또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최경주 선수가 예배 참석하고 계시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로골프 선수가 그 PGA 대회 결승전 마지막 날 티오프 타임을 앞두고 11시 반까지 예배 드린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건강 관리해야죠. 음식 관리해야죠. 체력 관리해야 되죠.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았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결승전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 최경주 선수 보면서 참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저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더 소개드리고 싶은데, 중소기업 우리 경영하시는 장로님이신데 1년 두고 보니까 35주를 해외 출장을 가세요. 해외 출장을 35주 가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했냐면요, 토요일이면 꼭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그 장소로 다시 비행기 타고 가요.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코로나 위기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감원시키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해서 간부들하고 의논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간부 직원들이 우리가 봉급을 자발적으로 다 깎겠습니다. 그 직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이신 장로님부터 자발적으로 봉급을 다 깎고, 그래서 그 직원들 데리고 이 코로나 위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요, 갑자기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필요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를 이 장로님이 맡게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요,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간부들에게 다 보너스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라, 버리라.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자, 옆에 분들에게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옆에 분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15년 전에 이 땅에 노량진 교회를 세우시고 굴곡진 역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 터전을 지키시며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전을 축복해 주시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를 맞이하며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주의 종들의 믿음과 헌신을 주께서 하시오니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강을 내리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며 손이 숭고한 것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으로 이 땅에 복의 근원자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